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의 십자가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될 수가 없죠.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더라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엉뚱한 얘기라고 혼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말하기를 너무 꺼리끼는, 그리고 두렵고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죠. 가장 참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것이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심겨주기 위해서 만든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웁니다. 온몸을 다 발가벗겨 놓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못에 걸어서 오랫동안 피 흘리며 죽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백성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를 놓고 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이 기억에 생생한 그 순간에 그것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현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가 이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능력의 십자가냐 하면서 꺼리끼게 되었고요. 또 헬라인들, 수사학과 철학을 앞세우고 지성주의를 앞세우는 헬라 철학자들, 또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면서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이 단순한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분명히 능력인데, 능력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미련한 것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능력으로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의 중요한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혹한 형틀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가장 나약하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롱거리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누구나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운 참혹한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라야 내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반드시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왜 능력의 십자가인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력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십자가,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 십자가가 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은 직접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죠. 왜 유월절 어린 양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로 우리가 더듬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 잘 드러낸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첫 번째 자녀, 아들, 그리고 첫 번째 짐승 새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애굽 사람의 집에만 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이 첫 아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집 문 이제 테두리에 다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표현할 때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친해질 때, 받아들일 때에 그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이 믿음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 써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죠.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제물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제물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은 제물 때문에, 대속 제물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제물처럼 피 흘리시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각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또 이 서신서들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서신서를 교인들 앞에 펼쳐서 읽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또 순례 전도자들이 오늘 한번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단 한 번 만나는 그 자리, 오늘 만나면 영원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이런 설교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다른 메시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여전히 불편한 설교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계속 십자가 설교를 하고 희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막 이런 설교만 계속 한다면 뭐 처음에는 은혜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감동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뭔가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배울 것도 배워가고 좀 그런 풍성한 좀 세상 지식도 좀 말하고 또 세련된 그런 예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런 것을 좀 사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채롭고 또 풍성한 것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에 성도로 모이게 된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 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끔찍한 실수와 잘못을 지난주에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늘 당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치료의 십자가.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젊은 부부의 가정에 아주 갓난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가 갑자기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심하고 슬퍼하니까 이웃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도 알게 되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이제 신실한 성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 또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아기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열심히 가서 위로했는데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아이를 잃은 이 부부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서로 꼭 끌어안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신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여러 달 걸려야 할 수 있었던 일을 한순간에 해냈습니다. 이는 그녀 자신이 그 고통의 길을 몸소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가 자식 잃은 고통을 알아? 자식 잃은 슬픔을 알아?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끔찍한 슬픔과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면서 철교하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우리도 같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라는 위로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 했을까?
당시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만류했던 그 십자가를 왜 굳이 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도 종종 품지 않아요? 예수님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그냥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지금도 막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열받을 때는 서울 시내 상공에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냥 전도할 필요도 없이 다 예수 믿을 텐데, 근데 예수님 왜 십자가를 굳이 지셨을까?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가를 치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또 오고 가는 세대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앞으로 수많은 이 영적 육적인 상처와 고통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 때문에 평화가 다 사라지고 지옥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장례식 이렇게 가끔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나온 거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그려 있는 거 보면 더 마음이, 눈이 먼저 그렇게 가는 게 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가 무엇인지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끔찍한 터널 속을 지금 헤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 끔찍한 질병 때문에 수없이 병원에 가서 온몸에 만시장이 되도록 치료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럽고 모욕적인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채찍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병에서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는 성도들이 기도받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수술실 들어갈 때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 보내야 돼요. 온몸을 다 벗고 수술복 하나, 환자복 다 뒤집어 씌우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마취당하고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다시 살아나올 확률이 50%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족들은 절규하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때 그 성도님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혼자만 당하는 고통처럼 생각하지만 환상 속에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계신 모습이 환상 가운데라도 성도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끔찍한 아픔을 겪고, 왜 나한테만 이런 질병이 왔냐고 한탄하고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이 더 참혹한 모습으로, 야, 나도 당했어. 난 너보다 더 아팠어. 난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이 고통을 당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육적 또 질병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몸도 만신창이 되고 돈도 다 썼고 치료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 옷자락에서 힘이 있었는데 네가 뺏어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능력 있는 나를 만져서 네가 나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의 예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상한 자들, 육신의 병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었지만 그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치료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질병, 상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의 치료자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징계당하심과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를 치료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난 다음에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역적 그리고 그 시대적 어떤 특색이 뭐냐면 굉장히 지성을 추구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철학과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 선생님의 제자야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 학파들이 이제 존재했던 때죠. 여러분들 뭐 공부하셔서 그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교회에서 복음을 어떤 지성적인 교육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좋아.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 같이 점잖은 선생님이 좋아. 난 아볼로파야. 아유, 뭐니 해도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신 바울이 최고지. 난 바울파야.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모였으니 난 예수파가 돼야지. 양파, 족파, 대파 뭐 다 날라진 거지 이렇게. 적어도 4개 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장로님 파야. 나는 목사님 파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깨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근본적 원인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파가 생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명쾌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야,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복음, 다른 그 지도자를 전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고 사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단과 사입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자신들이 다 조종합니다. 결국에는 이 분파들처럼 자기를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사람이 교주고 사입이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몸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라고 바울은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파하실 때, 너무 문제가 많을 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배 끝나고도 서너 분씩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특별히 수년째 정말 항암 치료를 30번, 50번씩 받아가면서 정말 끔찍한 고통이 있으면
정말 저도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좀 능력을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좀 고침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얼마 후에 장례식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제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다음 날부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감기 고치는 데는 10만 원, 암 고치는 데는 1,000만 원, 3번 정기권 안수기도권을 받을 때는 5천만 원 내셔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게서 능력이 나가면 제가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치료자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참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의문이 드는 게 있다 그래요.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많은 글들을 쓰셨어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6시간, 7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에 이 가상칠언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어떤 신음소리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부끄러운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침묵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거다, 인내하신 거다. 이를 꽉 물고 견뎌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어. 조금만 내가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거나 십자가를 포기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마음 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냥 그 노동을 하고 그 가사를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나를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천연기 눈물 같은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속 썩이고 왜 안 해주냐 그러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엄마 아빠만 안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계속 주고 또 줍니다. 또 베풉니다.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 꼭 지셔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하셨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교회에서도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해야 합니다. 예. 교회에서 왜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침묵한다면 이런 아픔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어요. 교회도 이 주방, 또 봉사, 또 이렇게 추운 데서 하는 이런 봉사, 또 전도하고 이런 봉사, 한 3개 정도의 3D 업종이 있다는데요. 그 부서만 조용하면 교회가 또 조용하대네요.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스갯소리 또 진심 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불행해집니다. 이게 협박하십니까? 예, 협박은 아니고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실수를 해요. 언행의 실수를 다 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나간 거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사랑으로 덮어가다 보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알고 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대학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굉장히 이제 학교 경영을 잘했습니다.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사모님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 아주 중증에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 남편도 못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고민하다가 재단 이사회에 이제 사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들이 왜 사표 내십니까 하니까 이제 전적으로 제 아내를 좀 돌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누구한테 맡기기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좀 돌보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얘기합니다. 총장님 알아봅니까? 아니, 저 못 알아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무나 맡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지금 이 바쁜데 학교를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사표를 내셨답니다. 예,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예.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알아보고 있는, 내가 아내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알아보고나 계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푸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지금 못 알아봐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실제로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가 깨닫고 제자답게 우리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그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용 도구일 뿐이고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합니다. 기적만 사모합니다. 열광합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산이 갈라졌다. 병든 사람이 낫다.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표적만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야, 교회 갔더니 고상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구나. 야, 철학이, 대단한 철학이 있구나. 대단한 배움이 있구나. 그걸 열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다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능력.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된 영혼과 삶을, 죄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삶의 습관에서 또 영혼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정말 그 우울증, 공황장애 듣도만 했던 것들이 나한테 막 몰아쳐올 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잃어버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음성으로 잠시 한번
목소리로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다 대속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날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 병든 몸을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도 소망 없고 어디서도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여, 희망 없는 나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흉내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